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저희들이 이 5월 달에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반드시 흘려야 되는 눈물입니다. 그걸 저는 이제 거룩한 눈물이라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보궐선거가 끝났죠. 보궐선거가 끝나고 있는데 이 뉴스에 이 보궐선거의 톱 뉴스로 한 가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대표 부인이 그 다음날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됐죠. 그 운소리가 집 밖에까지 나서가지고 막 기자들이 알까 싶어서 비서관들이 막 달래고 문재인 대표도 달래고 그랬는가 봐요. 운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제 경험상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히 아침밥을 해놨는데 문재인 대표가 삐져가지고 밥 안 먹고 간다 그러니까 울었던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이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울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울지 않는 아이는 아주 심각한 아이예요. 뭔가 위험하다든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우는 것으로 소통하는 걸 보게 돼요. 배고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놀아주라고 울고 또 울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고 싶은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울어서 꼭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울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두들겨 팰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들겨 패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눈물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가식적인 눈물을 부모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우들을 잘 보면요, 눈물이 어디서 흐르냐면 가운데서 흐릅니다. 이 눈물이 가식적인 눈물이에요. 근데 정말 감정이 차면 눈물이 어디서 흐르냐? 눈 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가끔 이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흐르는가? 이 눈 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진짜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뒤따라가면서 한 무리가 막 주님께 울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 진짜 눈물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 진짜 눈물을 가짜 같은 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시면서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이 따로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자녀를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눈물을 회복합시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동물 울음소리 이 놀이를 했어요. 선생님이 돼지 그러면 꽥꽥하고 송아지 그러면 음매하고 오리 하니까 꽥꽥 했어요. 장난기가 발동한 이 선생님이 오징어 하자 아이들이 침묵하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함사세요 함사세요. 선생님이 또 제비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건데 이런 자녀에게 분명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흘려야 될 눈물이 귀감이 된 분이 있어요. 이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원선수 박사님 분이란 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대전고등학교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 김팔래 권사는 원래 글을 잘 읽지 못한 분이에요. 성경책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원성수 박사가 4살 때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가 놓였는데 그 원종수 그 박사를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밤새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살려만 주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원종수 박사가 그 4살에 살아납니다. 그걸 경험한 이 김팔리 권사는 새벽마다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대전고등학교에 들어간 이 원종수 박사, 가까스로 들어가서 거의 꼴등으로 학교 다녔죠.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노마서 한 장 읽고 나서 2번 읽고 나서 갑자기 모든 읽은 것마다 다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의대를 합격해요. 의대를 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가서 간증을 할 때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머니의 눈물에는 기도가 있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인도하고 간섭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폭군 네로가 이 신하들을 막 죽이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고 나서 눈물병을 신하들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서 흐르는 눈물을 딱 한 방울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우는 악어처럼 그런 가식적인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이라고 다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수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그 눈물보다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와 아마 베드로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막 그 큰 무리를 이루어서 따라가면서 우는데 울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왜 울지 마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슬픔의 동정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그렇게 동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동정받아야 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동정받아야 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정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눈물을 자녀를 위해서 흘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많이 울죠. 돈이 좀 많이 까먹었다고. 자존심 때문에 울고, 억울한 일 때문에 울고, 이 가족이 죽었다고 울고, 후회와 원망의 눈물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거룩한 눈물을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왜 거룩합니까? 자기 스스로 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눈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기가 나눔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가부터 우리 마음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 내 자녀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된 자가 되게 합시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서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아빠가 놀라서, 야,
하나님이 왜 죽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전 말이죠. 요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왜? 아빠가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 아빠는 부끄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자녀 보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와 내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적인 삶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겠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고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유산을 후세에 남겨줍니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물려준 유산이 무엇인가요? 29절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딱 나와 있죠.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닌데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 말한 거예요. 이 저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다 들어와서 자녀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닥치는 대로 죽여요. 그럴 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쉽게 가지 못해요. 자녀가 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으니까 외통한 것이죠. 내 눈앞에서 자녀를 죽이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당시에 정복자들은 성인들을 포로를 잡으면 먼저 죽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고통을 감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저주의 유산을 남겼기에 그 자녀도 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유산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복의 유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특히 선진들 중에서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마페 목사님도 이 장신대에 가보면 이 마페 선교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마페 목사님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모들의 기도 모습을 적어 놓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펫 형제의 5명은 모두 다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일본 이 순사들이 한 번만 더 뭐 가져오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도 굴하지 않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한국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세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보며 애통하면서 이 나라에 교육자와 의사가 필요한데 내 자녀들을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유계준 장로님이 유별나다고 했어요. 교인들도 막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냐 그랬죠. 근데 그 유별난 기도가 장남은 서울대 총당이 되었고, 둘째는 서울보건병원 원장이 되었고, 셋째는 부산대 의대 학장이 되었고, 넷째는 부산 소아과병원 원장이 되었고, 다섯째는 재미의사가 되었고, 여섯째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고, 일곱째는 재미약사가 되었고, 막내는 재미내과 의사,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이 자녀들이 잘 돼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가난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망과 고통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인생을 선물로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he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를 보고도, 자녀가 빗나가는 삶을 보고도, 자녀가 믿음이 없는 삶을 보고도 내 마음의 애통에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메마른 나무가 되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푸른 나무로 키웁시다. 어느 광고란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진짜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런 소나무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잘 키워서 소가 열리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소나무 보시면 제게도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잘 키워서 소 한 마리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키워야 될 이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녀를 푸른 나무로 길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른 나무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가 없다는 교육학의 그 어떤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는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보따리 상이었어요. 아버지는 장사를 위해서 유대인 회장으로 자꾸 나갔습니다. 엄마는 가끔 이 유대인 아버지가 없는 날에 유대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기도 했어요. 어려서부터 히틀러는 이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이 누토교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갑자기 히틀러에게 누토교를 다니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사해야 되니까 누토교에 다녀야겠다 그래서 13살 때 이 히틀러는 누토교에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독일의 통치자가 돼서 그의 아버지처럼 교회를 철저히 이용해서 전 세계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려서부터 증오한 그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해 버립니다. 그들의 부모는 히틀러를 어떻게 키웠느냐? 메마른 나무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나무로 키운 것입니다. 사망의 나무로 키운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마르고 믿음이 메마른 키운 자, 그렇게 믿음이 메마른 자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아들들에게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크면 공부를 못해도 좋습니다. 뭐 얘들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께 뭐 수학을 한 문제 틀려왔다는데 제 생각에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게임도 안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용돈도 많이 주면 좋겠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이 속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자녀는 믿음의 푸른 나무로 크고 있느냐, 아니면 메마른 비쩍 믿음이 메마른 나무이냐.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견디기 힘드는데 내 자녀들 마른 나무같이 저거 비쩍 말라서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헤쳐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너는 그런데 왜 내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너는 그런 내 자녀를 보고 왜 아파하지 않느냐? 너는 그런 내 자녀를 보고 왜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푸른 나무로 표현된 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곱게 자랍니다. 아무 곳에나 심어놔도 자라요. 병충해가 그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비바람이 그를 꺾어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제상의 아들들은 범죄자라 이렇게 키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죄를 보고도 놔뒀다고 해요. 나중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다 갖다 바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엘리제상 밑에서 수종 들었던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망가뜨려놨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푸른 나무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는 백향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눈물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내 자녀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자녀가 울어야 되는 게 아닌 부모가 울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동정의 눈물이 아닌 그들의 미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된 유산을 눈물로 남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푸른 나무로 세워서 저들이 다시 메마르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 거룩한 눈물이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